잠잘 때, 일할 때, 산책할 때 들으세요. 낮에는 지혜를 주는 메아리가 되고, 밤에는 잠이 쏟아지는 수면제가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먼저 신체 컨디션에 맞게 영상의 볼륨과 속도를 조절하세요. 본 영상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신체 회복 및 재생에 도움을 주는 알파파와 델타파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삶은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 옛날 이스라엘에 사이좋은 두 친구가 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걷다 보니 한 친구는 그만 비상식량이 바닥나 배를 굶고 있었죠. 옆에서 맛있게 달걀을 먹던 친구가 안쓰러운 마음에 삶은 달걀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이 달걀을 먹게. 대신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면 꼭 갚아야 하네. 당연하지. 정말 고맙네 친구. 배고팠던 친구는 고마워하며 달걀을 단숨에 먹어치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걀을 빌려줬던 친구가 나타나 대뜸 엄청난 액수의 황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달걀 하나 빌려 먹은 것 치고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은가? 당황한 친구의 물음에 빌려준 친구는 눈을 반짝이며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잘 생각해보게. 그때 자네가 먹은 달걀이 암탉이 되었다면 알을 낳았을 테고 그 알들이 다시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들이 또 닭이 되어 수천 마리가 되었을 것 아닌가. 나는 지금 그 수천 마리의 닭값을 청구하는 걸세. 이 황당한 싸움은 결국 다윗 왕의 재판전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윗 왕조차 빌려준 물건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빌려준 친구의 손을 들어주려 했죠.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궁궐을 나오던 사내 앞에 어린 솔로몬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은 사내의 사정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내일 왕이 지나가시는 길목밭에서 삶은 콩을 뿌리며 싸가터라 하고 외치세요. 다음 날 사내는 솔로몬이 시킨 대로 밭에 삶은 콩을 정성껏 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다윗 왕이 멈춰서서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삶은 콩에서 어떻게 싹이 난단 말인가? 자네 제정신인가? 기다렸다는 듯 사내는 왕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삶은 콩에서 싹이 트지 않는다면 어찌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 수천 마리의 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제야 다윗 왕은 자신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달걀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기에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닭들의 값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사내는 달걀 한 개값만 갚는 것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답니다. 목동과 다윗.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한 젊은 여인이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의 권력자인 영주가 남편을 잃은 그녀를 강제로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여인은 고향을 떠나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전 재산인 금화를 여러 개의 항아리 바닥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끈적한 꿀로 가득 채워 금화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부탁했습니다. 이 꿀 항아리들을 제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맡아주십시오. 시간이 흘러 항아리를 맡았던 친구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쓸 꿀이 부족해 고민하던 그는 지하실에 보관된 여인의 항아리를 떠올렸습니다. 잠시 빌려 쓰고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으로 뚜껑을 연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콤한 꿀 아래에서 눈부신 금화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는 모든 항아리의 금화를 빼돌리고 그 자리를 평범한 새 꿀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몇 년 후 자신을 위협하던 영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뻔뻔하게도 증인들을 불러 모은 뒤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자, 보시오. 당신이 맡겼던 항아리 그대로를 돌려주는 것이니 확인해 보구려. 집에 돌아와 항아리를 비운 여인은 절망했습니다. 금화는 단 한 입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재판관들을 찾아가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항아리 안에 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목격자가 있어? 꿀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저 남자의 말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니 도와줄 방법이 없구려. 사울 왕과 상급 재판소조차 증거 우선주의라는 법의 벽에 부딪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여인이 허탈한 마음으로 길을 걷던 중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을 만났습니다. 여인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 들은 다윗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왕의 허락만 있다면 제가 그 항아리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허락하에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윗은 여인과 남자에게 이 항아리가 그때 그 물건이 맞는지 확답을 받은 뒤 하인들에게 명해 항아리 속의 꿀을 전부 그릇에 쏟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빈 항아리를 하나하나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조각들이 흩어지던 그때 다윗이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항아리 바닥 틈새, 굳어버린 꿀찌꺼기 사이에 금화 두 잎이 찰떡처럼 붙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 이 항아리에 처음부터 꿀만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항아리 깊숙한 바닥 틈새에 이 금화가 박혀 있겠습니까? 당신이 꿀을 부어넣기 전 이미 바닥엔 금화가 깔려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철저하게 증거를 없앴다고 믿었던 남자는 새파랗게 질려 죄를 자백했습니다. 여인은 재산을 되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본 소년 다윗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못생긴 그릇, 먼 옛날 로마 황제의 딸은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는 한 랍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랍비의 얼굴을 보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비웃었습니다. 어쩜 이리도 못생기셨을까? 그 눈부신 지혜가 이런 형편없는 그릇에 담겨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군요. 그러자 랍비는 기분 나쁜 기색 없이 공주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공주님, 왕궁 창고에는 귀한 술이 많겠지요? 그 술들을 주로 어떤 그릇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공주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흔하디흔한 진흙 항아리에 담아두죠. 랍비는 크게 놀란 척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니, 위대한 로마의 공주님께서 어찌 그런 천한 그릇을 쓰십니까? 금과 은이 넘쳐나는 왕궁이라면 마땅히 술그릇도 번쩍이는 보석으로 치장된 금그릇이어야 품격에 맞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고 귀가 얇았던 공주는 랍비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하인들을 시켜 흙항아리에 있던 비싼 술들을 모두 화려한 금과 은그릇으로 옮겨 담게 했습니다. 얼마 후 술을 맛본 황제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천하의 명주가 왜 이렇게 쉬어 터지고 맛이 없어졌느냐? 당황한 공주가 사실대로 털어놓자 황제는 혀를 차며 딸의 어리석음을 꾸짖었습니다. 공주는 곧장 랍비에게 달려가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최고급 술을 다 망쳐버렸어요. 왜 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신 거죠? 랍비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주님, 저는 그저 귀한 것일수록 소박한 곳에 담겨야 제 가치가 더 빛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술은 흙항아리 속에서 가장 깊게 익어가듯 인간의 지혜 또한 화려한 외모보다는 소박한 겉모습 속에서 더 빛나는 법이지요.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한 노인이 길가에 꽁꽁 얼어붙어 곧 숨이 넘어갈 듯한 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노인은 뱀이 가여워 품속에 넣어 따스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인의 정성 덕분에 뱀은 서서히 몸을 녹이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뱀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사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노인의 몸을 칭칭 감아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내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노인이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그러자 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인간과 우리는 본래 원수 사이요. 나는 그저 내 본능과 운명에 충실할 뿐이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노인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재판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늙은 소였습니다. 노인의 사정을 들은 소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뱀의 말이 맞소. 나도 평생 인간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지만 돌아온 건 채찍질과 도축장인 뿐이었지.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존재니 뱀이 인간을 해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두 번째로 만난 일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원래 강한 자가 먹고 사는 법. 나 역시 인간에게 쫓기며 살아왔으니 뱀의 편을 들어주겠소. 노인은 절망했습니다. 심지어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윗 왕마저 성서의 뱀과 인간은 원수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내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궁전을 나서려 할 때 어린 왕자 솔로몬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노인의 사연을 듣고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 재판을 맡겨달라고 청했습니다. 다시 모인 노인과 뱀 앞에서 솔로몬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뱀아, 너는 성스러운 율법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기록된 운명을 따를 뿐입니다. 뱀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율법의 재판 절차도 따라야 마땅하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재판관 앞에서 대등하고 바른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라. 네가 노인의 몸을 결박한 상태로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당장 노인의 몸에서 내려와 바닥에 똑바로 서라. 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논리에 갇힌 뱀은 노인의 몸에서 내려와 바닥에 길게 몸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솔로몬이 노인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자, 이제 율법의 또 다른 구절을 이행할 차례입니다. 사람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 저자의 머리를 당장 내리치십시오. 노인은 그 즉시 지팡이를 들어 뱀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뱀은 자신이 내세웠던 명분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혀와 인생의 비결. 옛날 어느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것을 구해오너라. 잠시 후 제자가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동물의 혀였습니다. 며칠 뒤 스승은 제자를 다시 시험하기 위해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천하고 맛없는 것을 사오너라. 그런데 제자는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동물의 혀를 사왔습니다. 의아해하는 스승에게 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혀는 선하게 쓰일 때 그보다 더 달콤하고 귀한 것이 없지만 악하게 쓰일 때는 그보다 더 비리고 잔인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결. 어느 화창한 오후에 복잡한 시장거리에서 한 상인이 목청껏 외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절대적인 비결을 팝니다. 누구든 이 비밀을 알면 삶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결하기로 소문난 현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갑을 열며 그 비결을 내가 사겠소라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자 상인은 비단 주머니에서 보석 대신 짧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자신의 입안에 있는 혀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술렁였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근과 복이 결국 자신의 입 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로자. 옛날 어느 나라의 국왕이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차도가 없자 전설적인 명의가 비방을 내놓았습니다. 오직 야생 암사자의 전만이 대왕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서슬 퍼런 맹수의 젖을 구하겠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한 용기 있는 청년이 나섰습니다. 그는 매일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들고 사자의 굴을 찾아가 정성을 들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암사자는 청년을 친구로 받아들였고 그는 마침내 귀한 젖을 얻어 궁궐로 향했습니다. 피곤에 지쳐 잠시 잠이 든 청년의 꿈속에서 그의 몸속 기관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자굴까지 걷지 않았다면 이 젖을 구할 수 있었겠어? 내가 1등 공신이야. 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길을 찾고 사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넌 낭떠러지에 떨어졌을걸. 그러자 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 뛰지 않았다면 너희는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했을 거야.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혀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모두 고생했지만 결국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너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거야. 그러자 다른 기관들이 비웃었습니다. 뼈도 없고 흐물거리는 네가 감히 어디서 끼어드느냐? 너야말로 가장 하찮은 존재다. 궁궐에 도착해 왕 앞에 선 청년의 혀는 속삭였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왕이 기대를 품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자의 젖인가? 청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혀가 제멋대로 튀어나갔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건 동네 떠돌이 계획에서 짠 젖입니다. 순간 왕은 격노했고 청년은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은 앞이 캄캄해졌으며 심장은 멈출 듯 요동쳤습니다. 각 신체들은 그제야 혀의 권세를 깨닫고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네가 가장 위대하다는 걸 인정할게. 항복을 받아낸 혀는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대왕님.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잠시 헛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구해온 진짜 암사자의 젖입니다. 어서 드시고 쾌차하소서. 왕은 젖을 마시고 씻은 듯이 나았으며 청년은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리가 멀리 가고 눈이 높이 보고 심장이 뜨겁게 뛰어도 입 밖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노력은 단숨에 파멸로 변한다는 것을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재산. 금과 은이 가득 실린 호화로운 상선 한 척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네로라 하는 자산가들이 모여 저마다 자신의 부를 뽐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내 가방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가득하다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료와 비단을 싣고 있지. 부자들의 자랑 섞인 대화가 이어질 때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한 랍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실례지만 이곳에서 가장 큰 부자는 바로 저인 것 같군요. 다만 제 재산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부자들은 랍비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허풍은 대단하시구려. 평화롭던 항해는 불시에 나타난 해적대에 의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해적들은 배를 점령하고 부자들이 가진 보석함과 금괴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목숨만 겨우 건진 사람들은
빈손으로 낯선 항구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옷감은 찢어지고 보석은 사라졌습니다. 어제의 부자들은 오늘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가진 깊은 학식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높은 교양과 인품에 감명받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스승으로 모셨고, 랍비는 곧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길에서 구걸하던 옛 부자들이 랍비를 다시 만났습니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랍비의 모습을 본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탄식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석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었지만 선생님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교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재산이었군요. 세상의 지혜를 한 몸에 가졌다는 솔로몬 왕 앞에 어느 날 어둠의 사자 아스모데우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땅 밑 세계인 하계에서 온 존재를 소개했습니다. 그 존재는 몸은 하나지만 어깨 위에 2개의 머리와 4개의 눈을 가진 기이한 모습의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땅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며 비록 겉모습은 당신들과 다르나 우리 또한 신을 경배하며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아스모데우스의 실수로 사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지상에 머물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두고 7 아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머리가 하나인 6 형제와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둘인 막내 아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6 형제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7 형제이니 유산도 똑같이 7으로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고, 머리가 둘인 막내는 보십시오. 내 머리는 2개이고 생각도 2갈래입니다. 나는 몸만 하나일 뿐 2 사람의 몫을 해야 하니 유산은 8등분으로 나누어 내게 2 몫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들도 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솔로몬 왕의 재판정으로 넘겨졌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내가 2개의 인격인지 하나의 생명인지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에 적신 천을 준비시킨 뒤 사내의 왼쪽 머리에만 그 천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뜨거움을 직접 겪지 않은 오른쪽 머리가 왼쪽 머리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멈춰주십시오. 우리 둘 다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2 머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솔로몬은 엄중히 판결했습니다. 너희가 고통을 하나로 느끼니 너희는 별개의 2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일 뿐이다. 욕심으로 형제들을 속이려 한 죄를 뉘우치고 유산은 공평하게 7등분으로 나누도록 하라. 진짜 어머니.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앞에는 풀기 어려운 난제가 하나 놓였습니다. 2 여인이 한 명의 아기를 두고 서로 내 아이라며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왕은 잠시 고민하다가 당시의 관습을 빌려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를 공평하게 절반으로 나누어 각자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주어라. 그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 2 여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여인은 공평한 처사입니다. 저 여자의 아이도 되게 하지 마시고 제 아이도 되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고, 다른 한 여인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셔도 좋으니 아이의 생명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즉시 칼을 거두고 아이를 살려달라 빌었던 여인에게 아기를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소유권보다 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진짜 어머니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황금성, 하늘과 땅, 그리고 정령들까지 다스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느 날 신비로운 녹색 융단을 타고 세상 끝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보좌관 아사후와 영리한 정령 레미라트, 그리고 숲의 제왕 사자와 하늘의 주인 독수리 오질로아시가 함께했습니다. 구름 위를 가로지르던 솔로몬의 눈에 찬란한 빛을 내뿜는 거대한 성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지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성 주위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성 앞에 내려선 솔로몬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사방은 닫힌 벽뿐, 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늘의 전령들을 불러 성의 비밀을 묻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려온 700살 된 독수리 에라나드가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900년을 산 제 형님이라면 아실지도 모릅니다. 뒤이어 나타난 900살 된 독수리 알레욱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역시 모릅니다. 하지만 저 높은 절벽에 사는 1300살 된 큰형님 알타몬이라면 답을 줄 것입니다.
마침내 왕 앞에 선 최고령 독수리 알타머니 먼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쪽 벽 아래 입구가 있었으나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모래바람에 묻혀버렸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바람의 정령에게 명하자 거센 폭풍이 몰아쳐 모래를 걷어냈고 드디어 육중한 청동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 앞에는 슬픈 기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진주를 가루내어 먹을 만큼 풍요로웠으나 대기근이 닥치자 그 황금도 한 끼의 식사가 되어주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이 성을 짐승들에게 남기고 떠나노라. 안내 문구에 따라 숨겨진 유리 상자 속 열쇠로 문을 열자 보석이 강물처럼 흐르는 광장이 나타났습니다. 루비와 에메랄드가 벽을 이루고 은으로 된 조각들이 길을 안내했죠. 솔로몬은 미로 같은 방들을 지나며 성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지날 때마다 성주가 남긴 경고문들이 나타났습니다. 권세는 구름 같고 생명은 짧은 꿈이로다. 나그네여, 이 화려함 속에 숨겨진 허물을 보라. 마지막 방에 다다르자 거대한 왕의 좌상과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동상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좌상이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침입자 솔로몬을 막아라. 불의 심판을 내려라. 동상들의 콧구멍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악마들이 형상을 드러냈으나 솔로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늘의 이름을 불러 그들을 잠재웠습니다. 환영이 사라진 자리, 좌상의 입속에서 은쟁반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엔 솔로몬조차 읽을 수 없는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보낸 한 청년이 빛과 함께 나타나 그 문장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주변국을 호령했던 서다드 왕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나 에어드의 아들 서다드는 천하를 발 아래 두었으나 죽음 앞에서는 한 줄기 연기보다 무력했노라. 이 글을 읽는 자여, 썩어 없어질 보석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살아생전 선한 덕을 쌓는 데 힘쓰라. 죽은 뒤에 남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그대의 이름과 선행뿐이니라. 솔로몬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의 지배자였던 그조차도 영원한 것은 오직 의로운 삶뿐임을 다시금 새기며 황금성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참다운 이득. 어느 날 몇 명의 랍비가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잔인하고 교활한 악인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그 악인들은 마치 남의 것을 빼앗아 연명하는 흡혈귀처럼 악독하여 주변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함께 있던 한 랍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저런 악질적인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득일 것이오. 그러자 그들 중 가장 덕망이 높았던 현자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벗이여, 지혜로운 자는 그런 저주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마땅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악인의 파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진정한 이득의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아 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당장 시원함을 줄지는 모르나 실질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선한 길로 돌아오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악을 지우고 내 편을 얻는 가장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옛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오던 3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돈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그들은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공동의 자금을 묻어두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땅속에 돈 뭉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며 솔로몬 왕을 찾아가 진범을 가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 내 고민을 먼저 해결해주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겠소라고 말하며 왕은 다음과 같은 기묘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여인이 정혼자가 있음에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소. 그녀는 정혼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별을 청했고 미안한 마음에 거액의 위자료를 제시했지. 하지만 정혼자는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지 않겠다며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녀를 보내주었소. 얼마 후 이 여인이 거금을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한 노인이 그녀를 납치했소. 여인은 노인에게 정혼자의 배려를 이야기하며 자비를 구했지. 그러자 노인 역시 그녀의 사연에 감복해 돈을 뺏지 않고 그녀를 풀어주었소. 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고결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야기가 끝나자 세 상인은 각기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상인은 사랑을 위해 돈을 포기한 정혼자가 가장 훌륭합니다. 그 희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상인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던 여인이 대단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기 위해 용기를 냈으니까요. 세 번째 상인은 저는 이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치범이 눈앞에 그 큰 돈을 그냥 포기하고 풀어주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오직 그 돈이 아까울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상인을 지목하며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저자가 바로 돈을 훔친 범인이다. 왕은 덧붙였습니다. 앞선 두 사람은 인간의 감정과 신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너는 오직 돈의 행방에만 온 정신이 팔려있구나. 머릿속에 오직 탐욕뿐인 자만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법이다. 결국 세 번째 상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훔친 돈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말을 훔친 팬이야. 지혜의 왕 솔로몬은 국사를 돌보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충직한 신하 베나야와 함께 장기를 두며 긴장을 풀곤 했습니다. 솔로몬의 수일기는 마치 상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듯 정교하여 베나야는 단 한 번도 왕을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판세는 이미 솔로몬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베나야가 땀을 흘리며 다음 수를 고민하던 찰나 성벽 너머에서 커다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솔로몬은 잠시 장기판을 떠나 창가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그 짧은 순간 패배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베나야는 나쁜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의 장기말 하나를 슬쩍 집어 소매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솔로몬은 판이 미묘하게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대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말 하나가 사라진 탓에 왕의 공세는 힘을 잃었고 결국 베나야가 생애 첫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솔로몬은 자신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내가 유리한 흐름이었는데 어느 지점부터 맥락이 끊겼어. 말 하나하나를 처음 위치에 놓아보던 솔로몬은 결국 말 한 마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베나야가 범인임을 직감했지만 그 자리에서 망신을 주는 대신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할 묘안을 짜냈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솔로몬은 초라한 행색으로 변장하고 궁 밖을 거닐다 서성거리는 도둑 두 명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다가가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씨들, 마침 잘 만났소. 나도 한때 손기술로 이름 좀 날렸던 사람인데 궁궐 내부 지도를 훤히 꿰고 있어. 오늘 밤 큰 건 하나 올릴 생각인데 함께 하겠소? 도둑들은 왕의 제안에 속아 궁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보물창고로 유인한 뒤 망을 보겠다며 밖으로 나와 문을 걸어 잠그고 근위대를 호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솔로몬은 엄중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 왕의 소중한 것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잡힌 파렴치한 도둑이 있다. 법관들이여, 감히 왕을 속이려 한 이 죄인을 어떻게 처단해야 하겠는가? 방청석에 앉아있던 베나야는 왕의 소중한 것, 속이려 한 죄인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겨냥해 공개 처형을 준비한 것이라고 오해한 베나야는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단상 앞으로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폐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장기를 두다 눈이 멀어 말 한 개를 훔친 것은 바로 저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진땀을 흘리며 참회하는 베나야를 내려다보며 솔로몬은 온화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베나야는 고개를 들라. 나는 그저 어젯밤 창고에 든 도둑들을 재판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대의 정직한 고백을 들었으니 장기판에 그 죄는 이 웃음으로 가름하도록 하겠노라. 솔로몬은 직접적인 비난 없이도 신하의 양심을 깨워 스스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왕의 권위와 자비로움을 동시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바 여왕의 수수께끼. 세상의 모든 짐승과 바람의 정령까지 부리던 솔로몬 왕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만물의 언어를 이해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의 반지를 가졌기에 세상 그 무엇도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죠. 어느 화창한 날 전령세인 후투티가 먼 여행에서 돌아와 왕에게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동쪽 끝 신비의 안개 너머에 사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땅에 구리 대신 황금이 굴러다니고 백성들은 전쟁을 잊은 채 평화롭게 노래하며 삽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태양을 닮은 지혜로운 빌키스 여왕입니다. 솔로몬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후투티의 발에 향기로운 편지를 매달아 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이 나에게 지혜를 구하러 오거늘 오직 사바만이 고요하구려. 그대의 나라가 진정 평화롭다면 그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 내게 보여주시오. 빌키스 여왕은 솔로몬의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6,000명의 시종과 궤장마다 가득 찬 보석을 이끌고 3년간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여왕은 솔로몬의 궁전에 들어섰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을 시험하기 위해 바닥을 투명한 수정으로 만들어 마치 깊은 호수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왕은 발이 젖을까봐 조심스레 치맛자락을 올렸고 솔로몬은 그녀의 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여왕의 다리에는 거친 털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왕의 지혜는 구슬 같으나 다리는 들판의 야생마 같구려.
여왕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겉모습은 흙에서 오지만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법이지요. 이제 제가 드리는 세 가지 문제를 맞히신다면 당신을 진정한 지혜의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나무 요람 속에서 잠자던 은색뱀이 돌을 먹고 눈물을 흘리니 슬프지 않아도 얼굴이 젖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즉시 답했습니다. 그것은 화장도구요. 나무 상자 안에 은수저로 광석 가루를 떠서 눈가에 바르면 그 자극에 눈물이 고여 흐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수수께끼는 땅에서 태어나 바람을 먹고 자라며 몸은 하나이나 입은 수천 개라 부자에게는 거드름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리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로 만든 옷감이요. 바람에 흔들리던 식물은 실이 되고 화려한 옷은 권위가 되고 해진 옷은 부끄러움이 되니 말이오. 세 번째 수수께끼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감옥이 되고 죽은 자에게는 궁전이 되며 바람이 불면 소리 없이 울지만 누구도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여왕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요. 살아있을 땐 몸에 묶여 떠날 수 없고 죽어서 어둠에 잠기면 비로소 안식의 궁전이 되며 빛이 흔들릴 때마다 일렁이나 만질 수 없으니 말이오. 모든 정답을 들은 빌키스 여왕은 솔로몬의 발치에 자신의 황금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위대하시군요. 당신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진실까지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두 현자는 서로의 지혜에 감탄하며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바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 대신 지혜를 담은 편지들이 오갔다고 전해집니다. 빈손의 여우와 포도밭. 어느 화창한 날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밭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달콤한 향기에 침이 고였지만 촘촘한 울타리가 여우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좁은 울타리 틈새를 통과하기 위해 사흘 밤낮을 굶으며 제 몸을 깎아냈습니다. 마침내 뼈만 남을 정도로 홀쭉해진 여우는 그토록 바라던 포도밭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여우는 정신없이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배가 남산만해질 때까지 만찬을 즐긴 여우는 이제 만족스럽게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빵빵해진 배로는 들어왔던 그 좁은 틈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여우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다시 사흘을 굶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야윈 몸이 되어서야 겨우 울타리 밖으로 기어나온 여우는 허탈한 표정으로 포도밭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들어갈 때도 빈속이더니 결국 나갈 때도 빈속이로구나. 솔로몬의 유혹을 이긴 여인.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전 세계에 경문을 띄웠을 때의 일입니다. 기술이 뛰어난 장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으나 유독 한 나라의 1등 기술자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영주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저에게는 목숨보다 아끼는 정숙한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아내를 유혹할까 두려워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영주의 간곡한 설득 끝에 길을 떠나게 된 기술자에게 아내는 작은 수정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삼가루와 불씨가 남은 숯 한 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불씨는 제 마음의 등불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신의를 지키는 한 이 가루에 불이 붙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왕을 도우소서. 기술자는 그 상자를 목에 걸고 예루살렘에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매일 상자를 들여다보는 기술자를 수상히 여겨 그 사연을 듣게 되었고 묘한 승부욕이 생겼습니다. 왕은 먼저 젊고 화려한 귀족 2명을 보내 여인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뒤 귀한 손님들이니 도둑으로부터 보호해드려야겠다며 침실문을 밖에서 쇠사슬로 걸어 잠그고 밤새 기도만 올렸습니다. 여인의 지조가 흔들리지 않자 결국 솔로몬 왕이 직접 변복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인의 집에 도착한 왕은 평범한 상인인 척 연기했으나 여인은 왕의 눈빛에 서린 위험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7가지 색깔로 칠한 달걀을 내놓았습니다. 이 달걀들을 하나씩 맛보시죠. 맛이 다를 것입니다. 왕이 달걀을 모두 먹어본 뒤 색은 다르나 맛은 모두 똑같구나라고 답하자 여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하신 왕이시여, 세상의 여인 또한 이 달걀과 같습니다. 겉모습과 화려함은 제각각이나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천하를 가지신 분께서 어찌 길가의 흔한 꽃 한 송이에 마음을 빼앗기려 하십니까? 자신의 정체를 간파당한 것보다 여인의 깊은 통찰에 감복한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례함을 사과했습니다. 그대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높고 그대의 절개가 성전의 기둥보다 단단하구려. 솔로몬은 그녀에게 지혜로운 누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황금을 하사한 뒤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왕은 즉시 기술자에게 그간의 일을 고백하며 10배의 보상을 주어 귀양시켰습니다. 부부는 왕의 축복 속에서 서로를 더욱 아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꼬리와 머리,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을 맡겨야 했던 뱀의 꼬리가 어느 날 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꼬리는 머리를 향해 분개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나는 늘 당신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녀야 하지? 가고 싶은 방향도 먹고 싶은 음식도 늘 당신 혼자 정하잖아. 나도 이 몸의 엄연한 일부분인데 평생 당신의 부속물처럼 사는 건 너무 불공평해. 머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친구여, 오해하지 마라. 내게는 길을 볼 눈도, 소리를 들을 귀도, 상황을 판단할 지혜도 없지 않으냐? 내가 앞장서는 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란다. 하지만 꼬리는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모든 독재자가 부하들을 길들일 때 쓰는 위선적인 변명일 뿐이야. 나도 충분히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결국 머리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좋다. 정 그렇다면 이번엔 네가 우리를 이끌어 보아라. 기세등등해진 꼬리는 힘차게 꿈틀거리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었던 꼬리는 곧장 깊은 도랑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온 힘을 다해 벽을 타고 오른 덕분에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 못 가 꼬리는 날카로운 가시덤불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꼬리가 몸을 흔들수록 가시는 살점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머리의 지위 아래 겨우 상처투성이가 된 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고집불통이 된 꼬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는 구덩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싸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을 때야 꼬리는 겁에 질려 멈췄습니다. 머리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리려 애썼으나 이미 불길은 온몸을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머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꼬리의 눈먼 욕심 때문에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양치기 모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눈부시게 하얀 털을 가진 이리 한 마리가 모세 앞에 나타나 사람의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여,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며칠을 굶어 기력이 없으니 양 한 마리만 제게 나누어 주어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말하는 짐승의 모습에 깜짝 놀란 모세가 물었습니다. 짐승의 몸으로 어찌 사람의 말을 하며 장차 내가 신의 광야에서 성스러운 율법을 받게 될 것을 어찌 알고 있느냐? 이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금송아지가 말을 하고 발람의 나귀가 입을 여는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 예언자께서 굶주린 생명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양 한 마리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엄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그대를 돕고 싶으나 이 양들은 내 것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소유다. 나는 선조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칠 때 그러했듯 밤낮으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남의 재산을 정직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진실한 자만이 낙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나는 어길 수 없다. 이리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장인어른께 다녀오십시오.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양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리나 굶주린 맹수들이 양떼를 덮치면 어찌하란 말이냐. 게다가 너 또한 그 맹수 중 하나가 아니더냐. 모세가 걱정하자 이리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제가 양들을 한 마리도 상하지 않게 지키고 있겠습니다. 저를 믿고 다녀오십시오. 모세는 고심 끝에 장인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드로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그토록 신기한 일이 있나? 우리 양들 중 가장 좋은 놈으로 그 이리에게 주게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모세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무서운 포식자여야 할 이리가 마치 양들의 친구처럼 팔베개를 하고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다가가자 이리가 깨어나 물었습니다. 허락을 받아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가장 훌륭한 양을 내게 주라고 하셨네. 모세가 양을 고르려
고개를 돌린 찰나 신비한 흰이리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정직함과 책임감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천사였던 것입니다. 희망. 현자로 칭송받던 랍비 아키바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길을 밝혀줄 작은 램프 하나와 짐을 실은 당나귀, 그리고 밤을 지켜줄 개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아키바는 근처에 허름한 헛간을 발견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 잠시라도 경전을 읽고자 램프에 불을 붙였으나 갑자기 불어닥친 거센 바람에 그만 불꽃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아키바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불행이 잇따랐습니다. 굶주린 여우가 나타나 개를 물어 죽였고 뒤이어 나타난 사자가 당나귀마저 해치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아키바의 곁에는 오직 꺼진 램프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쓸쓸히 길을 떠나 근처 마을에 도착한 아키바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을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밤 잔인한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하여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아키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어젯밤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 빛을 보고 도적들이 헛간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개가 살아있어 지저댔거나 당나귀가 소란을 피웠더라도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소중한 것을 잃었던 그 불운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생명을 구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겪고 있는 나쁜 일은 언제라도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신랑. 신앙심 깊은 한 수도사가 강가에서 명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다 발톱에 움켜쥐고 있던 새끼 쥐 한 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상처 입은 작은 생명이 가여웠던 수도사는 정성껏 쥐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이 가녀린 생명을 자신의 집에서 딸처럼 키우고 싶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수한 마음을 어여삐 여겨 쥐를 아리따운 소녀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녀가 홍기가 찾아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아버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수도사는 만물을 비추는 태양이야말로 가장 강하다 생각하여 그를 찾아가 청혼했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수도사여, 나는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구름이 나를 가리면 나는 빛을 잃고 어둠에 갇히고 말지요. 수도사는 곧장 구름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구름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보다 강한 이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구름이라도 바람이 불어오면 맥없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말지요. 수도사가 다시 바람을 찾아가 사정을 말하자 바람이 거친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 힘이 거세긴 하나 저 우뚝 솟은 산은 넘지 못합니다. 산이 가로막으면 나의 위세도 꺾이고 맙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산을 찾아간 수도사에게 산은 의외의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를 이기는 존재는 바로 쥐라네. 아무리 단단한 바위산이라도 쥐가 구멍을 내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거든. 결국 수도사는 쥐를 찾아가 딸과의 혼인을 제안했습니다. 쥐는 기뻐하면서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거대한 산을 뚫는 것은 오직 우리 같은 쥐뿐이지만 저는 흙 속에 사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어찌 고귀한 여인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사는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이 모든 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쥐였구나. 네가 원한다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쥐와 혼인하거라. 소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도사의 기도로 소녀는 다시 작고 귀여운 쥐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쥐구멍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랑과 함께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희생한 개. 고대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농가에 평화로운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맹독을 품은 뱀 한 마리가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가족들이 마실 우유가 든 항아리에 독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집에 충직한 개만이 예리한 본능으로 이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가족들이 우유를 마시기 위해 창고에서 항아리를 꺼내오자 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세로 맹렬하게 짖어대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개의 이상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한 사람이 우유를 마시려 잔을 입가로 가져가자 개는 결심을 한 듯 달려들어 잔을 바닥에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쏟아진 우유를 서둘러 핥아먹었습니다. 잠시 후 개는 온몸을 떨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경악한 가족들이 항아리 밑바닥에서 독사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 작은 생명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숭고한 소식은 널리 퍼졌고 당시의 랍비들은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그 희생정신은 성인의 마음과 같다며 이 개의 충성심을 깊이 칭송했습니다. 천데나리온을 주고 산 개구리. 옛날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신앙심이 깊은 덕망 높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아들 조던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떠나고 장례 기간이 모두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상인에게서 무엇이든 물건을 사거라. 가격이 얼마든 따지지 말고 사서 정성껏 돌보아야 한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애도 기간을 마친 조던은 유언에 따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상자를 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조던이 상자를 사겠다고 하자 상인은 처음에 금화백데나리온을 불렀습니다. 조던이 값을 깎으려 하자 상인은 차갑게 돌아섰고 유언이 생각난 조던이 붙잡을 때마다 가격은 200 그리고 마침내 1000데나리온까지 치솟았습니다. 조던은 전 재산에 가까운 거금을 치르고서야 그 작은 상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던은 그 상자를 열려고 했으나 굳게 닫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제삿날 추모의 마음으로 상자를 식탁 위에 올리자 상자는 거짓말처럼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상자가 있었고 그 속엔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조던이 주는 먹이를 먹더니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는 다시 상자로 들어갔습니다. 조던 내외는 아버지의 뜻이라 믿고 개구리를 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자라는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상자를 바꾸고 방을 내어주고 결국 마당 전체를 내어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개구리의 엄청난 식성을 감당하느라 조던의 가사는 탕진되었고 부부는 옷가지까지 팔아 겨우 먹이를 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팔 물건조차 남지 않게 된 어느 날 조던은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저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나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개구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소서. 그러자 거대한 개구리가 돌연 인간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던, 당신의 정성과 인내가 하늘에 닿았소. 주님께서 내 입을 열어 당신과 대화하게 하셨구려. 이제 당신의 은혜에 보답할 차례요. 소원을 말해보시오. 조던은 세상의 모든 생명이 나누는 언어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빌었고 개구리는 그 즉시 조던에게 만물의 언어를 깨닫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어 조던의 아내가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소망하자 개구리는 부부를 깊은 숲으로 인도했습니다. 개구리가 신호를 보내자 숲속의 뱀과 두꺼비, 온갖 짐승이 입에 눈부신 보석과 금은보화를 물고 나타나 부부의 발 앞에 산처럼 쌓았습니다. 평생을 써도 남을 보물을 얻은 조던이 경이로움에 차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먼 혈통으로 1000년 동안 몸이 커졌다가 다시 1000년 동안 작아지는 숙명을 지닌 존재요. 당신의 헌신적인 믿음이 나를 깨웠고 당신 가족을 축복하게 했소. 그 후 조던 부부는 만물의 언어를 듣는 지혜와 풍요로운 재산으로 평생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파묻힌 솔로몬의 보물. 옛날 한 마을에
아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네가 가진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훗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것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들은 그 유언을 받들어 매일 호숫가로 나가 빵을 떼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같은 물고기가 나타나 그 빵을 받아먹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몸집이 산처럼 거대해진 것입니다. 덩치가 커진 물고기는 허기를 참지 못해 주변의 작은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물고기들은 바다의 제왕 레비아탄을 찾아가 이 거대 괴물을 막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레비아탄은 즉시 거대 물고기를 소환해 꾸짖었습니다. 네 동족을 해치다니 어찌된 일이냐? 거대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위대하신 제왕이여, 호숫가의 한 청년이 매일 제게 빵을 준 덕분에 제 몸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늘어난 체구를 유지하려면 하루 수십 마리의 고기를 먹어야만 합니다. 레비아탄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그 청년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거대 물고기는 제방 밑에서 기다리다 청년을 한 입에 삼켜 레비아탄에게 데려갔습니다. 레비아탄은 청년을 다시 뱉어내게 한 뒤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까운 식량을 물속에 던지느냐? 청년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실천하며 보이지 않는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함이었습니다. 청년의 지극한 효심과 성실함에 감동한 레비아탄은 그를 해치는 대신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70가지 언어와 만물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능력을 전수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를 사람이 살지 않는 머나먼 외딴 섬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청년의 머리 위로 까마귀 부자가 날아왔습니다. 아들 까마귀가 저 인간의 눈을 파먹어도 될까요? 라고 묻자 아버지 까마귀는 함부로 내려가지 마라. 저 인간은 범상치 않다며 말렸습니다. 만물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 청년은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다가온 아들 까마귀를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당황한 아버지 까마귀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 아들을 놓아주신다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바로 그 땅 속에 솔로몬 왕의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청년이 까마귀를 놓아주고 땅을 파헤치자 과연 눈부신 황금과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했던 청년은 솔로몬의 보물을 찾아내 대보호가 되었으며 그 자비로운 정신을 자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주는 풀. 옛날 이스라엘의 황량한 길을 걷던 한 나그네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아비 까마귀가 아들 까마귀를 무섭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내 신중한 충고를 무시하느냐? 인간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수천 번을 일렀거늘 결국 호기심 때문에 붙잡혀 보물의 위치까지 실토하고서야 풀려나다니. 너의 그 가벼운 처신이 우리 가문의 비밀을 다 탄로나게 했구나. 분노를 참지 못한 아비 까마귀는 그만 아들을 공격했고 아들 까마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분노 뒤엔 곧장 뼈아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비 까마귀는 급히 숲으로 날아가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를 꺾어왔습니다. 그 풀을 죽은 아들의 몸 위에 올리자 놀랍게도 아들 까마귀는 기운을 차리며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나그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까마귀가 떨어뜨리고 간 그 신비한 약초를 주워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길을 계속 가던 중 나그네는 또 다른 새들이 다투다 한 마리가 죽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잠시 후 살아남은 새가 어디선가 약초를 물어와 죽은 동료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가 확인해보니 자신이 주운 풀과 똑같은 종류였습니다. 세상에 이 풀만 있다면 죽음도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의 슬픔에 잠긴 이들을 모두 구해내어 영웅이 되리라. 나그네는 의기양양하게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길 한복판에 쓰러져 죽어있는 거대한 사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풀의 효력을 확신하고 싶어 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맹수를 살려낼 수 있다면 이 약초의 가치는 증명되는 셈이지. 그가 사자의 사체 위에 풀을 얹자마자 사자는 눈을 뜨고
포효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굶주렸던 사자는 눈앞에 있던 나그네를 단숨에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 위를 날아가던 까마귀 부자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로구나. 죽음을 되돌리는 법은 배웠으나 살려야 할 것과 살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는 배우지 못했으니 말이다. 사자와 가시. 사냥을 마친 사자가 고기를 급하게 먹다가 날카로운 뼈 조각이 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사자는 숲이 떠나가라 포효하며 외쳤습니다. 누구든 내 목의 뼈를 제거해주는 자에게는 내가 가진 보물 중 가장 귀한 것을 상으로 내리겠다. 모두가 사자의 기세에 겁을 먹고 물러날 때 긴 목을 가진 학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학은 사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한 뒤 자신의 긴 부리를 사자의 깊은 목구멍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다행히 학은 노련한 솜씨로 뼈를 단번에 뽑아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자 사자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약속하신 상은 언제쯤 주실 건지요? 그러자 사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학을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례하다. 맹수의 입속에 머리를 넣고도 무사히 빼낸 동물이 세상에 너 말고 또 있느냐? 내 이빨 사이에서 목숨을 건져나간 것 자체가 내 생애 최고의 상이다.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어서 자리를 떠나거라. 학은 사자의 배은망덕함에 탄식하며 조용히 날아갔습니다.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어느 랍비가 나무꾼으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산에서 시내로 언제나 나무를 날랐다. 그는 오가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 탈무드 공부에 열중하겠다고 생각하여 당나귀를 사기로 했다. 그래서 시내의 아랍인으로부터 당나귀를 샀다. 제자들은 랍비가 당나귀를 샀으므로 더 빠르게 마을과 시내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냇가에서 당나귀를 씻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나귀의 목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랍비는 가난한 나무꾼 신세를 면하고 공부나 자기들을 가르칠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런데 랍비는 곧 시내로 돌아가 아랍인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되돌려 주라고 제자에게 명했다. 그러자 제자가 말했다. 하지만 스승님이 산 당나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산 일은 없다. 내가 산 것만을 갖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아랍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되돌려 주었다. 아랍인은 반대로 당신이 이 당나귀를 샀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에게 딸려 있었던 것인데 어째서 되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랍비는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산 물건 이외는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랍인 상인은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의 신은 훌륭한 신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에 그 빛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언어를 알아듣는 남자. 현자 솔로몬 왕에게는 매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오랜 벗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친구가 가져온 귀한 선물에 감동한 왕은 그에게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금은보화를 모두 거절하며 뜻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만약 제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면 짐승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솔로몬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라네. 만약 들은 내용을 단 한마디라도 발설하면 자네는 그 즉시 목숨을 잃게 될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나? 친구는 굳게 맹세했고 왕은 신비로운 능력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어느 날 그는 마당에 앉아 소와 당나귀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가느라 지친 소에게 꾀를 부리던 당나귀가 속삭였습니다. 이보게, 내일 아침엔 여물을 먹지 말고 앓는 소리를 내게. 그러면 주인이 자네가 아픈 줄 알고 푹 쉬게 해줄 테니까. 이튿날 소는 당나귀의 말대로 꾀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주인은 껄껄 웃으며 일꾼에게 명령했습니다. 소가 아픈 모양이니 오늘은 당나귀를 대신 끌고 나가 소가 할 일까지 다 시키게나. 그날 저녁
녹초가 되어 돌아온 당나귀에게 주인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라고 소가 묻자 당나귀는 다급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러더군. 내일까지 소가 먹이를 안 먹으면 도살업자에게 팔아버리겠다고 말이야. 겁에 질린 소는 그 즉시 여물을 허겁지겁 먹어치웠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은 배를 잡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리 즐거워서 혼자 웃는 거예요? 혹시 나를 비웃는 건가요?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한 끼도 먹지 않겠어요. 목숨이 걸린 비밀이라 말할 수 없었던 남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결심을 하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개는 주인의 운명을 예감한 듯 슬프게 울고 있었지만 수탉 한 마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이를 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참 딱하기도 하지. 나는 수십 마리의 암탉을 거느려도 다 내 말을 듣게 하는데 주인은 아내 한 명의 고집을 꺾지 못해 목숨을 버리려 하다니. 말로 해서 안 될 땐 엄한 훈육이 필요한 법인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는 대신 아내를 엄하게 꾸짖으며 가문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고 남편은 비밀을 지키면서 무사히 목숨을 건지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새가 남긴 교훈. 어느 날 솜씨 좋은 사냥꾼이 숲에서 예쁜 새 한 마리를 생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새는 사람의 말을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알았죠. 새는 사냥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안했습니다. 사냥꾼님, 저를 놓아주신다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3가지 보석 같은 지혜를 선물하겠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사냥꾼은 새를 놓아주기로 약속했고 새는 날개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간 일에 마음을 쓰며 후회하지 마세요. 상식 밖의 터무니없는 말은 믿지 마세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에 억지로 매달리지 마세요. 말을 마친 새는 나뭇가지 위로 가볍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사냥꾼을 비웃듯 외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내 몸속엔 황금 보석이 들어있단다. 그걸 얻었다면 넌 평생 부자로 살았을 텐데 나를 놓아주다니 정말 멍청하구나. 그 말을 듣자 사냥꾼은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새를 다시 잡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나무 위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냥꾼을 보며 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구제불능이군요. 방금 내가 준 지혜를 벌써 다 잊었나요? 이미 놓아준 나를 후회하고 있으며 내 작은 몸에 커다란 보석이 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었고 다치기 쉬운 몸으로 높은 나무를 타는 무모한 짓을 했으니 말이오. 지혜란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새는 유유히 숲속 저편으로 사라졌고 사냥꾼은 부러진 다리를 움켜쥐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